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조지 뮬러의 축복받은 이야기. 몇 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보충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꼭 조지 뮬러처럼 축복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교회지요. 또 교회만 가면 왜 그래 잠이 옵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와요. 설교 끝나면 시간에도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니 정말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잖아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게 33살입니다. 저는 33살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이요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40일 밤에만 산기도 하는 데를 따라갔어요. 즉시로요. 하루도 안 빼먹고 40일 동안 산기도를,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춘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제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요?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여기에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들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또 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요 신앙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뭐 했느냐? 정말 기도도 엄청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기 출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하루에요 차 몰고 다니면서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8시간씩 기도하고 전도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충만하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후회되는 게 뭐냐? 왜 그때 내가 목사님께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부족한 점이 뭡니까? 좀 그런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저는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그런 걸 잘 아실까? 저는 더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과 제가 하는 일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께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고 각 개인이 말입니다. 한 사람씩 저에게 상담하면 각오를 하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각 개인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 줄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됐다면
상담하러 오십시오. 집사님은 이런 점들은 이렇게 고치고 이런 점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가 신학을 10년을 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10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했습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설교도 제가 한 10,000편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결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믿음과 또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제가 깨달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면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보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사람은 응답의 원리를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요, 달에까지 한번 착륙한 경험이 있죠. 13호니까 아폴로 13호에 탄 비행사는 제임스 로벨, 잭 스위커트 그리고 프레드 헤이즈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3호가요, 달을 향해서 쭉 가다가 3일째 되었는데 그만 산소 탱크가요 폭발해 버렸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에까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륙선이 그만요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지만, 그죠? 우주선도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그냥 우주 미아가 되어 버리는 거죠. 우주선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요 도저히 조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이 착륙선은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미아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전 국민이 같이 기도합시다.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백악관은 성조기를요, 조기를 걸었어요. 반기를 쭉 내려갖고 반기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도 국회의사당에 반기를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관공서와 그리고 미국에는 전 모든 학교도요, 반기를 걸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해공군과 온 전 세계에 나가는 미군들 모두도요, 그 기도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 국민이 하나님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폴로 13호를 무사히 태평양에 착륙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요,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언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의 목숨을 구했다. 맞죠?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요, 기도 응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를요, 오늘 그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잘 받고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에 관한은요,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7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매월 60번 이상, 하루에 2번꼴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그런데 뮬러는 이렇게 수많은 응답을 받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뮬러를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거기에요, 초점을 딱 맞춰 있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대충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100번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에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어땠느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협작꾼입니다. 또 도둑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6살 때는요,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16살짜리가.
그 정도면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그죠? 16살짜리가. 비행 청소년 그 이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 뮬러를요, 할레에 있는 루터 신학교에 보냈어요.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태의 뮬러가 루터 신학교에 갔다고 금방 무슨 사람이 천지개벽을 하듯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간 거죠.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요, 신학교에도 이 뮬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 갖고 아들이 온 경우도 있고, 근데요, 정말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엉터리도 많습니다. 엉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 그 목사는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요,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왜? 엉터리니까. 변화되지 않았으면 말입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니까 죄악된 행동을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했어요.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던 뮬러가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변화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진심으로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항상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집회가 있으면, 부흥회 같은 데 있으면 거기도 엄청 쫓아다녔어요. 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드디어 큰 은혜를 받고 딱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29년에 런던 선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선교사로 런던으로 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런던으로 간 거죠. 그러나 학업 도중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렵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그 치료하는 도중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병상에서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뮬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도 33살에 예수 믿고 산기도를 갔는데 열흘 동안요 회개했어요. 열흘 동안 울기만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씩. 제가 죄 짓는 모습이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흑백이고 환상은 칼라로 나옵니다. 모르시죠? 칼라로 나와요. 얼마나 죄를 제가 많이 지었는지 5살 때 우리 아버지 옷 장사하는데 그 돈통에 동전 훔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뮬러도 그렇게 회개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엉터리로 믿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 실컷 하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뮬러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탁 결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난 거, 그죠? 세상에 태어난 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축복받을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아멘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잖아요. 뭐가 안 될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는 거, 하나는요 안 믿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애매하단 말입니다. 복을 주려고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고 안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못 주시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회개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엄청난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뮬러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뮬러는요 기도를 해도 아주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한 번씩은 밤을 꼴딱 세워서 기도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1년 26살 때 안토니 그로브스의 누이인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때부터 뮬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성경 읽는 일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혜린이처럼.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막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다. 뮬러가 고아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2000명의 고아를 돌본 그 어거스트 프랭키라는 제사장의 생활을 읽고 난 뒤에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확 이렇게 막 뜨거운 감동이 온 거죠.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그는 즉시 자기 집에서 고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1834년 국내외에 성경학원을 개설했습니다. 또 가장 성경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5년에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1837년부터 약 60명의 고아들을 집에 유숙시키며 이제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특별히 재정적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60명을 먹여 살리려면 재정적인 지원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저도 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면 참 너무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요. 우리 노예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딱 개척하고 3년만 딱 지원받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돈 주지 마십시오. 딱 잘라버렸어요. 사람이 급하면요, 자꾸 사람에게 손 벌리기 쉽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데, 뮬러가 그랬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가 안 믿는가 봅니다. 그리고 뮬러는요, 불신자들로부터는 절대로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고아들을 돌보라고 돈을 주면 안 받았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고아들을 위한 그의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뮬러는 항상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뮬러의 고아 사역이요, 점점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1850년대에는요, 애슐레이 다운스의 커다란 고아원 몇 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63년 동안 고아 사역을 63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비결이 궁금하시죠? 조지 뮬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뮬러의 기도 사역, 고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은밀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뮬러는 먼저 하나님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뮬러의 목표는 그 당시 19세기에는요, 고아들로 넘쳐났어요. 고아들로 넘쳐났던 19세기에 영국에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동역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뮬러가 정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어떤 자금도 사람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또 헌금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만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도 당연히 비밀이다. 누가 헌금 후원했어요? 안 밝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감사 인사는 해야 한다. 또 모금을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며 모든 거래는 반드시 현금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근데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은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씩 따로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하루 일과 중에서요, 따로 시간을 딱 1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일과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그의 모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와 그의 동력자들이 기도하는 제목은요, 다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요, 널리 이렇게 퍼져나갔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지 밀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지 밀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고아들을 돌보며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읽어봅시다. 그 증거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뮬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뮬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언제나요,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있죠. 27개예요. 그 중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 말씀을요, 뮬러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가차없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십시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 길을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요, 절대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뮬러는 기도를 자기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음성으로든지 감동으로든지 이렇게요,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뮬러가 또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뮬러가요, 고아를 그렇게 많이 돌보는 게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 드렸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뮬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지 뮬러의 가장 큰 기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뮬러는 무엇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물론 안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찾은 겁니다. 네? 성경 책 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 딱 맞는 성경을요, 막 찾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못 찾아갖고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은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어떻게 약속해 놓으셨는가를 먼저 찾은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영빈이가 엊그제 우리 집에 왔고, 우리 집 오기를 내가 금년부터 제가 읽는 성경이 있어요. 글자 큰 거, 제 방에.
이거 하루에 석 장씩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잘 읽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집 하루 결석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요 6장을 딱 읽더라고요. 왜 6장 읽었나? 어제 못 읽은 것까지 읽었어요. 잘하는 거죠. 더 읽어도 돼요. 더 읽어도 된다. 근데 숙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양민 집사님은 작년에 성경을 타자로 치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 타자로 쳐서 일독했습니다. 저희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안 읽는 분들 오늘부터 결심하고 꼭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설책은 많이 읽어도 성경 안 읽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면 소설책보다 성경이 우선시 돼야죠. 소설책도 읽어야죠. 성경이 우선입니다. 다른 책은 잘 읽고 성경 안 읽으면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문이 32,500가지 약속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뮬러는요 200번 이상 읽었어요. 200독 이상 했다고요. 또 100번은요 무릎을 꿇고 정독했다고 합니다. 이야, 저도 목사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뮬러를 축복하신 겁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요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항상 말씀을 찾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은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믿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골방에 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기도했고 그런 뮬러를요 하나님께서 5만 번 이상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면요 정말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갖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천국도 못 가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이유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프린트를 한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사용했던 성경구절, 첫 번째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세우는데 기도의 기초가 큰 힘이 된 구절, 시편 81편 10절, 그러니까 27개. 이게 뮬러가 실제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보다 더 많겠죠. 이런 프린트물까지 해주는 목사니까 저도 굉장히 제대로 된 목사 같아요. 그죠? 자, 뮬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먼저 소화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이요 믿어지면요 말씀이 소화가 돼요. 자신이 믿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읽으면 이게 믿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다 하겠죠.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요, 안 믿어지면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요, 이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옵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뮬러는 그랬다는 거죠. 참 특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요, 뮬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잖아요. 믿지도 않고 뭐 맨날 기도 실컷 해놓고 에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40일 동안 기도해놓고 장로란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될까요? 내 뒤통수 대고 욕을 하고 싶더라고. 뭐하러 기도했냐?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자, 조지 뮬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는 이 말씀을 붙잡았고 또 믿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요,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구하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뮬러는 처음에 전셋집 하나에 일꾼 2명 그리고 고아 4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뮬러는 고아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참 바람직한 기도 제목이죠. 널린 게 고아들인데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백날 기도해봐요. 안 들어줍니다. 정말입니다. 목사 양심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축복받고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얼마 뒤에 5개의 건물과 110명의 일꾼과 고아가요 2050명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뮬러 생전에 무려 12만 1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또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헌금은요, 그 당시 돈으로 얼마냐? 72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뮬러는 오직 믿음과 또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안 지켜요. 다시 봅니다, 그 사람. 또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험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은요 그 다음에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믿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시간 아깝다? 글쎄요.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70년 동안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뭐 했냐? 강의도 했어요. 강의도 참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1898년 3월 10일 93세의 나이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영민 집사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뮬러는요, 오직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에 매진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뮬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의 도움은 아예 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고 무릎을 꿇고 100번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지 뮬러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